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 주님 순환 성 금요일입니다. 네, 주님 순환 성 금요일 네, 전래 성경 라이브 강의 있겠습니다. 전래 성경 미사는 없으니까 제가 제의를 읽지 않았어요. 성경 강의만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이사야서 52, 53이죠. 그래서 주님 순환 성 금요일을 맞아서 이사야서 42, 49, 50, 53 이렇게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까지 쭉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편은 하지 않고 이독서는 히브리서 4장, 5장 히브리서 4장, 5장 쭉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 18, 19 어제는 13, 요한복음 13 보셨죠? 네. 자, 그러면 이사야서 52인데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를 볼까요? 제2 이사야는 40에서 55 제2 이사야서는 40에서 55 1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 2 이사야는 40에서 55 그 다음에 3 이사야는 56에서 66 그죠? 귀환 후 예언자 3 이사야 2 이사야는 유배 중 예언자입니다. 40에서 55인데 주님의 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노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개를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주간 월요일 거부터 성주간 월요일, 월, 화, 수 해서 주님의 종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월, 화, 수에 봤습니다. 42장 이사야서 42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주님의 종은 주님이 선택한 주님 마음에 드는 주님의 영을 줬어요. 그에게 주님의 영을 주었으니 주님의 종은 민족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는 성실하게 공정과 정의를 펴리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의 종은 민족들의 빛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자유와 해방과 생명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풀어주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선택한 종이다.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비리라. 민족들의 빛이 되리라. 42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둘째 노래 49예요. 49 이사야 49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자,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리라.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느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주님의 종과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민족들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제2 이사야 안에서 주님의 종은 5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세 번째는 제2 이사야 자신, 네 번째는 키루스, 다섯 번째는 우리식 해석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인데 새로운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 6가지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쭉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주간 전례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해수절 마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42, 49, 50. 50은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 혀를 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하게 하시고, 귀를 주셔서 주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도록,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촉각을 열어주시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고 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일독서 52, 53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예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그는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즐겁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자, 주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보라. 그분에게는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고 바랄 만한 모습도 없고 멸시만 받고 배척받고 고통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러나 주님의 종 그분은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우리는 그가 하느님의 벌을 받는 걸로, 매맞는 것으로 천대받는 걸로 여겼는데, 그러나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징벌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나았다. 그분의 상처는 우리를 낫게 하는 명약이다. 신명기 21, 23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바오로 사도는 그 문장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8년 피정을 하고 십자가 신학을 이렇게 정립했습니다. 여기에도 거의 그렇죠, 그죠? 그분은 우리의 병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래서 그분이 찔린 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악행이고, 그분이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죄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맨 끝에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주님의 상처는 우리를 낫게 하는 명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하면 할수록 내적 치유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분의 상처는 우리를 낫게 하는 명약이다. 우리는 모두 양떼, 길 잃은 양떼처럼 헤맸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이 그분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이 으스러진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미고 씻어내고 우리의 앞길을 가셨다. 그죠? 네, 이거는 42, 49, 50, 53 이거는 꼭 한번 말씀 노트에 써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4장 5장 대사제. 어제 주님 만찬성 목요일이어서 주님 만찬 성체성사죠. 빵을 떼어주시고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와 같은 의미로 세종례를 행하셨어요. 어제 목요일에. 근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전례와 금요일 전례는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대사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제사를 지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지내시는 신약의 제사의 제단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제물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대사제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대사제가 계시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제물을 바친다.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대사제가 되는 것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는 그분이 노미나시오 지명하셨다. 그러면서 멜키 자독과 같은 영원한 사제다 라고 지명하셨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셨고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대사제로 임명되셨다. 히브리서 4장 5장 한번 잘 써보시고요. 신약의 대사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제물도 당신 자신이시고 그렇죠? 제단도 당신 자신이십니다.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셔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약의 제사. 오늘이에요. 오늘 성금요일. 근데 어제 주님 만찬과 발씻김 예식과 오늘
십자가 제사는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 내일 또 똑같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부활.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요한복음 18, 19를 보겠습니다. 18, 19. 자, 요한복음은 두 파트로 나누면 1장부터 12, 12부터 13부터 20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일부예요. 일부. 표징의 책. 7가지 표징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왕실관리의 아들, 베짜타 목가의 치유, 그 다음에 5,000명을 모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눈뜨게 하시고 태생소경을, 그리고 라자루를 살리시고 7개의 표징. 12장까지고 13장 13, 14, 15 요거 전까지 있죠. 18이죠. 18이죠. 그죠? 요 전에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이 13, 14, 15, 16, 17인데 최후의 만찬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고별 담화하시고 고별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붙잡히시는 거 있죠. 그래서 13, 14, 15, 16, 17은 한 장소에서 고별 담화, 고별 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키드론 골짜기 이쪽으로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오셔서 거기에 정원이 겟세마니 정원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 짜는 정원. 그 안에 겟세마니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유다도 그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셨다. 그리고 한나스는 그해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 대사제들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먼저 한나스에게 그리고 가야파에게 가서 뭐라 한 거죠. 그죠? 한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이제 총독관저로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관저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별로 십자가형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처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군중들도 거짓 선전선동에 말려서 그렇게 된 거죠. 빌라도가 당신이 임금이요.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르는데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를 2번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흘려버린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죠? 진리는 참된 이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진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임금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는 임금이니까 관하고
임금의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근데 관은 가시나무 관이고 옷은 색깔로만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거짓 선전선동꾼들과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예. 그리고 이제 13절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곳입니다. 리토스 트로토스. 재판석이에요. 재판석. 리토스 트로토스. 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쭉 하다 보면 그 벽에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행렬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놓치는데 거기 아랍 사람들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면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거기만 이제 보존돼 있어요. 박물관인데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가면 그 지하에 가면 리토스 트로토스 이렇게 돌로 된 재판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하러 가는 그쪽에 거기서 이 재판석에서 사형하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그 가는 길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헬레나 성녀가 뜯어서 로마로 갖고 와서 로마의 계단 성당에 거기에다 깔아놨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계단을 밟고 가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다시 그 계단으로 오셔서 헬레나 성녀가 그 계단은 뜯어왔고 리토스 트로토스는 재판석 거기 있는 위치와 거기는 지금 현재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 재판석 돌로 된 재판석은 옛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는 또 따로 입장료를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이 빡빡하면 여기는 못 들어가는데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곳이 현재 그대로 2000년 전에 장소가 보존되어 있다. 박물관으로. 자, 그래서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려서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골고타라는 곳으로 가셔서 군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주의 명은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INRI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써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1번 그분의 어머니, 2번 이모, 3번 클로파스 안의 마리아, 4번 마리아 막달레 여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모, 클로파스의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 이렇게 있고 5번 예수님의 애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렇게 5명이 십자가 옆에 어머니, 이모, 클로파스 안의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우리의 영적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여기서 5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다? 참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들의 영적 어머니로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5번이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자, 숨을 거두시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 다 마치셨다. 다 이루어졌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이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그분이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아리마티아 요셉이 그 옆에 아리마티아 주신 요셉의 가족묘, 가족묘, 그 정원에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아리마티아 요셉의 가족묘에 새 무덤, 굴을 파놨는데 거기에 주님을 모셨다. 그들은 주님을 그곳에 모셨다. 그래서 전례상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상황은 그 전에 이제 미리 다 해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느 쪽에다 모신다 해서 3시에 모셨고, 그리고 뚜껑을 닫았죠, 그죠? 무덤에 뚜껑을 닫고. 몇 시에 부활하셨을까? 3시 반? 그죠? 빈 무덤은 3일 후에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모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다? 그거는 모른다. 어쨌든 인간이 3일 후에 갔더니 무덤이 비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그래서 모레인데 땡겨서 내일 저녁에 부활성야 이렇게 합니다. 부활성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래성경 공부했고요. 어제 저녁 9시, 오늘 9시, 그리고 내일 저녁 9시는 전래성경 9개 일부에 9개 성경 강의를 하고 2부는 미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